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산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회개를 이용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혹시 누구누구인지 다 아시나요? 12명. 너무 많나요? 이렇게 새하르시는 권사님 계시네요. 네, 12명의 사사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대사사, 소사사로 나눠지는데요. 온니엘, 에톳,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삼간을, 돌라, 야엘,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하고 있는 사사는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같은 이런 대사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 이야기가 이야기거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돌라나 야엘과 같은 소사사는 우리는 언급도 잘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적기도 하고요. 그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대사사와 소사사라는 이런 분류는 결국 그 내용의 차이일 뿐이지 서로의 사역이 크고 작고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만일 제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돌라 혹은 야엘이라는 사사라면 조금 섭섭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1절에서 4절 이 4개의 절에는 2명의 사사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왕 성경에 기록될 거면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좀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니까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정말 딱 이름만 남기고 가면 좀 서운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차라리 말씀을 보면 돌라는 조금 더 나아 보이기도 해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부자라고 이야기되어 있거든요. 우리 4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앞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을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이라 부르더라. 아멘. 나귀를 탄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 부유한 사람만이 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30의 나귀를 탔고 30의 성읍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을 모아서 하봇 야일, 즉 야일의 성읍이라고 불렸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야일이 왕이 된 듯한 모습이죠. 물론 요단의 동편에 있는 길르앗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장소들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야일은 그의 재력과 그의 성읍들이 많음으로써 마치 왕과 같은 그런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을 때 큰 내용이 없이 짧게 기록되는 돌라와 같이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부자였던 야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부자라고 언급된 야일 둘 중에 어떤 사사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사사를 고르실 것 같으신가요? 저라면 야일을 고를 것 같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똑같이 하는데 돈이 많으니까요. 어차피 같은 일을 하는데 돈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좀 타락한 목사 같나요? 그렇다고 이 야일이 잘못된 사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도 사역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또한 사사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참된 사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일이 이렇게 부유한 사사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앞에 있던 사사 돌라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들을 이어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돌라는 아비멜렉의 뒤에 이어서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 그는 사사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악한 일을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도와주었던 세겜 사람들, 그 세겜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자 전쟁을 통해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내전이 일어난 것이죠.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내전과 그 상처들은 이스라엘을 어려움 속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사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좌절한 상황,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사 돌라는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라가 이스라엘을 누구의 손에서 구원했을까요?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전의 사사들의 내용을 보면요, 미디안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이방 민족이 그들을 괴롭힐 때 그들의 손에서 사사들이 그들을 구원해 내었다라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1, 2절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돌라는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었을까요? 성경을 이렇게 문맥적으로 쭉 읽어보았을 때요,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망가진 이스라엘,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통해서 죽고 죽이는 사건을 겪으면서 받았던 그 혼란한 상황과 그 어려움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나라의 그 혼란을 잠재웠던 것이죠. 이스라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낸 것입니다. 돌라가 비록 소사사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는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그의 사역의 내용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은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사로서의 일을 충실하게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대사사이지만 악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 아비멜렉과 삼손, 하지만 소사사로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맡겨진 일에 충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특별히 기록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모두가 좌절하고 모두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돌라는 그들을 구원해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사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돌라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꾼이 되고 싶은가요? 우리는 오늘 1, 2절에 2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돌라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기 있는 이야기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저 묵묵히 맡겨진 일을 감당한 그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혼란이 잠잠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그곳에 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일,
누군가 알아줘야 하는 일,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일, 그것을 해야만 그것이 제대로 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는 성도여야만 성령 충만하다고 하고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성도여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칭찬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평안하지 않는다면 외적인 사역은 은혜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나갈 때 그냥 가지 않잖아요. 남아있는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심으로 그 선교가 더욱더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육부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와 교사들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죠. 성도님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원을 해 주시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니까 교육부의 모든 수련회가 은혜로 잘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외적인 다른 것은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역이 될 뿐이고요, 자랑하기 위한 사역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라와 같이 일어나서 사랑을 베풀고 섬기며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이신 줄 믿습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다른 사역을 위해서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는 것,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그 사람을 조용히 도와주는 것, 그런 일꾼이 되신 성도님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돌라로 인해서 이어졌던 23년의 평화가, 그가 죽은 후에 그 평화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일의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서 20년이라는 시간이 더 이어져 간 것처럼,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되지 않아도,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거창한 목표와 거창한 목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신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6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돌라와 야일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하여서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우상을 섬긴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말씀에는 그들이 섬긴 우상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죠.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의 신, 이렇게 7의 신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그 나라에 꽉 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7신의 명칭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해야 하는 이방 민족들의 이름들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전멸시켜야 되는 자들, 그들을 전멸시키진 않고 그들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이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 자녀가 많아야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상의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지금 시대로 따지자면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목적이 있는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 우상숭배는 음란한 것이었습니다. 바알신은요 하늘을 지배하는 남성신이었고요, 아스타롯신은 땅을 지배하는 여성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이렇게 내려주면 땅이 그 비를 흡수해서 소산물을 내어준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전에 가면 창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들이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난 후에 그곳에서 음란을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악한 일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정욕을 위해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풍요를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적으로 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니까요. 나의 욕심을 채우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은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잘 나오면 일도 잘 풀린대, 교회 나오면 복 받는데, 교회 나오면 건강해진대. 그런데 교회 나왔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에이, 거짓말, 아무것도 안 되네,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어? 라고 금방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신앙 생활은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가 없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심판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처하게 됐죠.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알게 된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벌을 주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또 울부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죠. 이런 순서의 패턴대로라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울부짖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패턴과 약간 다릅니다.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치신 것일까요? 야, 한두 번이냐? 내가 너희들 몇 번 구원해 줬냐? 적당히 좀 해라. 이번에 안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한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왜 회개하고 있나요? 정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그들에게 이방인의 18년의 압제가 없었다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사사기의 패턴을 학습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학습으로 인해서
지금 닥쳐온 이 고난을 면하고자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진심이 담겨 있는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 앞서 있던 조상들은 정말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아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습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공식이 되어버린 이것을 그냥 하고만 있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아닌 회개마저도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필요한 것들을 얻는 그런 방법으로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똑같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 회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때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나에게 오지 마. 너희들이 찾는 이방 신에게 가서 구원해달라고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회개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분, 우리가 죄를 뉘우치면 그 죄를 묻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고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아멘. 어떠신가요? 진정한 회개의 모습 같나요? 아니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 같나요? 그들의 회개를 다시 보면요, 주께서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저는 죄인이니까 주께서 원하실 대로 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오늘 구원해 주세요. 오늘 건져 주세요. 오늘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알아서 하시는데요, 제 어려움을 오늘 해결해 주세요.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좀 빠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녀가 핸드폰을 가지고 싶었는데 아빠가 사주지 않으니까 그걸 핸드폰을 훔쳤어요. 근데 그걸 아빠한테 들켰죠.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잘못했어요. 이 죄값 제가 치를게요. 제가 핸드폰 값 어떻게든 돈 벌어서 할게요. 대신에 핸드폰 오늘 사줘요. 이 죄값 내가 달게 바를게요. 그러니까 오늘 핸드폰을 좀 사줘요. 어때요? 이게 회개하는 건 같나요? 죄를 뉘우치는 것 같나요? 저는 이런 자녀가 있다면 용서해주지 못합니다. 올바른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런 회개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이거 잘 되면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 병을 고쳐주시면 예배 더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고요, 하나님 저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해주세요. 저만 이렇게 기도했나요? 우리들도 이런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정말 그렇게 지켰나요? 단지 지금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수표를 남발하지 않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럼 저에게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의 곤고하심을 보시고 그 어려움을 보시고 마음속에 슬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회개가 정말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회개였다는 것을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이어서 볼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자신들의 있는 우상을 다 제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전쟁을 앞두게 된 거예요. 정말 회개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야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말해요? 누가 싸움에서 나가랴, 누가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를 기다렸다가 그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결정해서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부셨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회개했지만 그것은 다 자신들만을 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회개를 이용해 버린 것이죠. 이런 것은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15절을 다시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옵소서.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행하옵소서라고 말하고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인이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나요? 핸드폰을 훔친 아이가 아빠 제가 정말 잘못한 걸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 하지 않을게요 라고 말을 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회라도 한번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용서를 구할 때 잘못한 사람은 그저 무릎 꿇고 그 처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참 죄악된 세상이어서 죄 지은 사람이 오히려 당당하게 말할 때가 있죠. 야 내가 이 정도 돈을 줄 테니까 너 용서해라 이렇게. 내가 이 정도 용서를 빌었으면 됐지 뭐 얼마 더 하라는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거마 너가 감히 날 고소해? 나도 너 고소할 거야.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이고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일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눈물로 고백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 제가 또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돌아봐 주셨는데 제가 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저는 그저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모습 아닐까요?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한탄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하신 후에 밤새도록 고기가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릎 꿇고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감히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 저는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대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떠났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목숨 걸고 사역하지 않아도 되니까 업으로 잘 먹고 잘 살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말대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떠나셨다면 베드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를 사람 잡는 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죄인인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맡긴 삶이 된 것입니다.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그 회개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마저 이용하려는 그런 거짓된 회개가 아닌 진정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회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용서함 받고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진정한 회개의 길로 나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로 주님을 만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